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것을 감사하고 또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소아시아 7교회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깐 복습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생각해 보면 에베소 교회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뭡니까? 처음 사랑을 뭐됐다?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그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에베소 교회 하면 생각납니다. 물론 칭찬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이것을 아주 책망을 했는데 어쩌다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하면은 칭찬하는 것과 연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그들을 이제 발붙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일들. 그러니까 니골라당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교회 안에 침투해 가지고 이단 세력을 이렇게 퍼뜨리고 있을 때 그런 것들을 잘 이렇게 색출하고 또 진리를 파수하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대단히 이제 칭찬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진리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정죄하고 그러면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면서 또 우리가 영원히 구원받고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이게 이제 진리의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진리를 지키다가 사랑과의 관계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가 삭막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죠. 오늘 두 번째 교회, 서머나교회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보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서머나교회 편지를 보낸 자는 누굽니까?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낸 예수님이 서머나교회도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에베소교회 편지를 보낸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까? 요한계시록 2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에베소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신 이가 이르시되. 그랬어요. 그러니까 7뼈, 7 금촛대 위에서 말씀했잖아요. 그러니까 7뼈는 7교회 사자들을 이야기하고 7 촛대는 7교회다.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 역사하시는, 또 주의 종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교회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그건 기본이고 플러스 해가지고 이제 서머나교회 또 예수님 말씀한데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8절 말씀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서머나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역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런데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편지를 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창조주라는 그런 말이에요. 창조. 그리고 마지막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심판주라. 그러니까 창조주며 심판주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생명의 주님께서 말씀한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죠. 자, 서머나교회는 어떤 교회였는가 하면은 많은 내용이 있지만 먼저 이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서머나라는 그 이름 뜻이는 몰약이라는 뜻이 있어요. 몰약이 뭡니까? 어디서 들어봤죠? 동방박사가 이제 예수님 탄생할 때 이렇게 선물을 가지고 왔는데 그 가운데 뭐가 있었어요? 몰약이 있어요. 몰약. 근데 몰약은 이제 아주 쓰죠. 아주 쓴 그런 이제 약인데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머나교회 이름이 그 사람과 그 지역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내포하는 것처럼 서머나라는 이름 속에 그 교회가 어떻게 이제 생활했는가 그걸 알고 있는데, 참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환난과 핍박이 많은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이름 속에서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도 서문학교회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서문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지려고 합니까? 고난, 환난, 핍박,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이걸 생각하면은 사실 서문학교회의 이름을 안 가지려고 하겠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서문학교회는 뭐밖에 없어요? 칭찬밖에 없어요. 다른 교회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그런데 서문학교회는 칭찬밖에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서문학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들도 있지만 사실 칭찬밖에 없는 그 이유가 있죠. 그 이유가 뭡니까? 오늘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칭찬만 생각하는데 그건 결과적인 것이고, 그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원인, 이유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 다 나와 있습니다. 자, 서문학교의 특징은 이제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 도시가, 서문이라는 도시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처음 도시였어요. 로마 황제 숭배의 시작이 이루어진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러분 이걸 머릿속에 새기고 서문학교에 대한 말씀을 쭉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황제 숭배를 하다 보니까 도시 곳곳이가 휘황찬란한 겁니다. 화려한 겁니다. 그러니까 막 건축물도, 그리고 뭐 디자인이라든가 뭐 예술적인 감각, 이런 것이 굉장한 겁니다. 굉장해요. 아주 화려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시의 과학도 발전했고 의술도 굉장히 발전했어요. 2000년 전이지만은 그때 당시 인구가 10만 명 정도 모이는 그런 대단히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도 많죠. 그리고 또 그곳에 이제 과학, 뭐 건축, 예술, 그리고 의술, 이런 것들이 다 발달한 그런 도시에, 거기에 플러스 황제 숭배 사상의 시초, 로마 황제 숭배의 시초, 그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도시적인 특징 때문에 사실 그 황제를 잘 숭배하면 어느 도시든 간에 굉장한 지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황제 숭배가 발달된 그런 도시는 이 서문화 교회 같은 그런 이제 경제적인 부를 누린다든가, 또 로마의 그 정치적인 지원을 받는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이 어떠했는가,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 서문학교의 특징.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서문학교회의 특징. 아까는 도시를 이야기했고, 이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은 환난과 궁핍이 있었다. 오늘 9절 말씀하고 있죠.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여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자, 서문학교의 상황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환난이라는 말은 둘립시스라는 이 단어인데, 이 말을 풀이하면 큰 돌에 짓눌린, 그러니까 찌그러진 깡통과 같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돌이 그냥 깡통에 떨어지면 어찌입니까? 완전히 찌그러져 가지고 거기에 뭘 담겠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풍요롭고 그야말로 찬란한 도시 가운데 이 서문학 교회는 찌그러진 깡통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 믿는 것, 그것 때문에 그런 거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그 세상 살기 좋은 곳에서, 그 풍성한 곳에서 찌그러진 깡통처럼 그렇게 서문학교인들이 살고 있는데, 오늘 우리는 어쩌냐. 요즘 그 3.1 독립운동 100주년 해가지고 계속해서 전국적인 이제 행사들이 벌어지고, 특별히 그 중심에는
기독교인들이 있는 것을 우리 기독교인에서 우리는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것을 이제 설교를 통해서 또는 방송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대단히 그때 당시 마치 찌그러진 깡통처럼 그때 당시 기독교인들은 살았어요. 근데 오늘 우리는 어쩌냐? 이런 반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황제를 숭배하면서 황제를 섬기기 위해서 신전을 지어요. 그럼 어쩝니까? 그 도시는 막대한 그 로마의 지원이 있는 거예요. 정부의 지원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황제를 숭배하기 싫지만 이 서머나 도시의 시장이라든가 이런 지도자들은 유치해가지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는 잘 살아야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냥 우리가 그럼 맘만 먹은다고 잘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따라가야 되고 그 정책을 따라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따른 엄청난 그 부가가치가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누구에게만 그 혜택을 베풉니까? 황제를 숭배하는 그들에게만 혜택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10계명의 1계명, 2계명을 잘 압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2계명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 기독교인들 그 계명 앞에 저희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가 없는 모습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결과가 뭐냐? 따르는 결과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당장 오는 겁니다. 마치 깡통이 찌그러져 가지고 아무것도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그런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당시 예수 믿는 자들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궁핍이란 단어가 나오는데요. 오늘 거기 환난과 궁핍 했잖아요. 이 궁핍이란 단어가 여기도 나오고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근데 이 궁핍이란 단어를 보면 이 궁핍이란 단어는 크게 두 가지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이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또 하나는 페니아라는 단어를 써요. 다 뜻이 다르겠죠? 첫 번째 프로코스와 페니아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문에는 프로코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근데 이 단어는 어떤 뜻이며 또 페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것인가? 정리해 보면 먼저 뒤에 것부터 이야기한 페니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 내가 쓰고 나면은 남는 것이 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는 있다는 겁니까? 쓸 것은 있다는 말이에요. 쓸 것은. 여러분, 우리가 돈을 쓰는데 그 생활비가 있습니다. 생계비라 하죠. 생활비. 그런가 하면은 비싼 것 같지만 완전히 다른 의미가 있어요. 생존비가 있어요. 생존비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것은 뭐냐면은 생활은 어느 정도 할 수가 있어. 생계는 꾸려나갈 정도는 돼. 그러나 없어 가난해. 그게 하나가 있고요. 프로코스는 뭐냐면 궁핍의 그 모습이 생존하기도 힘든 가난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오늘 그 서문학교에는 궁핍하다는데 그 뭐냐면 프로코스, 생존을 할 수 없는 그런 가난의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성경을 잘 압니다. 예수님께서 헌금하는 것을 칭찬하는 장면이 나오죠. 누가 헌금할 때 칭찬했습니까? 그렇죠. 과부가 2렙돈. 누가복음 21장 1절로 4절의 말씀 보면 나옵니다. 과부가 2렙돈의 헌금을 궤에 넣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거기 말씀 보면 가난한 과부가 넣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넣었다 하면서 저들은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이 가난한 과부는 생활비 뭐요? 전부를 넣었다. 거기서 생활비는 뭐냐? 생존비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과부를 칭찬할 때 프로코스, 오늘 서문학교에 생존비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런 과부가 자기 가지고 있는 것 전부 생존하기도 힘든 과부가 그걸 갖다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 주님이 칭찬한 거예요. 칭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문학교의 궁핍한 상태는 페니아 정도가 아니라 프로코스, 그러니까 생존이 어려운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왜 생존이 어려웠을까? 로마 정부는 가는 곳마다 이 정치, 경제, 사회 정책이 있어요. 그거 뭐냐? 로마에 협조하면, 로마 황제를 숭배하면은 저희들이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 장사하고 경제 유통하는 이런 과정들도 전부 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공부할 때 길드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길드. 이게 뭐냐면 상인 조합이거든요. 그게 이제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로마 그 영향권 있는 나라들에게 이 길드 제도가 도시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거기 길드 조합에 가입된 사람만이 장사도 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여기에 가입할 수 있냐? 황제를 숭배하고 로마의 정책을 따르는 그런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당연히 기독교인들은 거기 가입 대상이 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마치 우리 가게에는 카드만 받습니다. 카드만 받습니다. 할 때 카드가 없는 사람은 물건을 사요, 못 사요? 못 사죠. 그것도 똑같은 거야. 이 사람들은 카드가 없어요. 그 길드 조합원에 카드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물건을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생존을 하기도 힘든 가난이야. 뭐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반문을 해봐야 돼요. 오늘 우리는 어떤가? 예수님 때문에 저들은 생존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을 계속해서 믿음 지키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여러분, 벌써 3.1운동이 일어난 지가 100여 년 됐다. 100년이 돼가지고 그 일제 잔학상들 막 다시 들춰내면서 여러 가지 그런 지난날의 역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 많은 그 문헌들을 보면 일제가 얼마나 잔인했는가, 대단히 잔인했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생산된 쌀이라든가 이런 건 전부 다 수탈이 갔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녹그릇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가져가서 무기 만들고 등등등. 그리고 위안부들 뭐 처녀들 이렇게 잡아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언이 생겨난 거예요. 빨리 시집을 보내고 그런 것들이 그런 아픔의 그런 역사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 속에 우리 기독교인들도 엄청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일본이 이제 천황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늘의 황제,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 아닙니까? 그런 천황이라는, 그냥 일왕이라고 이렇게 해야 맞는데 천황이라는 그런 이름을 붙이면서 이제 온 국민들을 이렇게 쇠뇌시키고 거기에 굴복시키는데 기독교인들 어찌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숭배 안 하잖아요. 안 하다 보니까 핍박을 하는데 회책을 씁니다. 그 회책이 뭡니까? 좋다. 너희 신앙생활 하는 거 좋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기 전에 국민 의례를 해라. 그래가지고 동쪽을 바라보고, 그러니까 일본 쪽을 바라보고 동방요배라고 해가지고 이제 묵도를 하고 그 다음에 뭐다라는 거요? 그 다음에 예배를 드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도라는 것이 그래서 생겨난 거예요. 묵도. 그러니까 지금은 뭐 우리가 묵도할 때 누가 뭐 천황한테 먼저 고개 숙이고 하는 사람은 없죠. 그러나 이 묵도라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묵도라고 잘 안 쳐. 묵상기도라고 이렇게 해도 하죠. 아무튼 그런 가운데 결국은 어쩝니까? 신사참배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그때 어쩝니까? 이제 찬반이 나오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기고 형식적으로라도 우리는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신사조에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은 어째 주기철 목사님이나 이런 분은 다 옥고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또 그래도 살아남아야 되지 않겠는가 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신사참배를 이렇게 한 그런 교회들, 또 한국교회 그런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서문학교회를 생각해봐요. 서문학교회는 정말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가난 가운데 계속해서 저희들이 이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환난과 공핍을 알 거냐? 실상은 뭐한 자다? 부유한 자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실상은 부유한 자다, 부자다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말은 헬라어로 이제 플루시오스 이런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여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어지는 영적인 부여자다 그래요. 비록 육적으로 물질적으로는 그야말로 생존할 수도 없는 그런 궁핍이지만 영적으로는 부여한 자인데 영원히 이어진다는 거예요. 영원히.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인생이 70여 간간하면 80이라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해요. 이제 세상에 아무리 잘 먹고 잘 읽고 잘 살아도 뭐요? 100세야 100세. 그러나 우리 신앙 속에서 하나님 주신 부여와 상급이라는 것은 영원히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자문자답을 해봐요. 자문자답. 서문학교에 남긴 유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중요한 유산이 이 폴리갑 기념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폴리갑이라는 목사님이 이제 서문학교에 목회를 했거든요. 근데 이 폴리갑 목사님의 그 이야기가 지금 이렇게 쭉 전해져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라, 황제 숭배하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니까 잡으러 온 겁니다. 잡으러 오니까 어떻습니까? 나에게 2시간만 여유를 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하도 유명한 분이니까 이제 2시간을 이렇게 여유를 주는 거예요. 이제 2시간 동안 기도하고 나온 거야. 나와가지고 한 말이 유명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째, 그래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이제 체포하러 온 그 로마 이제 군병들, 로마 경찰들, 그들을 향해 여러분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그 말 한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무슨 말이냐면은 안 믿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갑니다. 이 세 마디를 했대요. 그러자 이 로마 군병들이 회칙을 씁니다. 당신이 한 번만 로마 황제에게 주여, 그거 오늘 한 번만 하면 앞으로는 뭐 하든 말든 그냥 모른 체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폴리갑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주님은 지난 86년 동안 한 번도 내 생애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모른다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그 주님을 단 한순간이라도 나 살자고 내가 외면할 수 있겠냐. 나 못한다. 그러니까 이 로마 국민들이 체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나 묶지 말라. 내 발로 걸어가겠다. 그래서 이제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형장에 섰어요. 형장에 섰는데 형벌을 선택권을 주는 거예요. 첫째, 당신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밥이 될래? 아니면은 불태워서 죽는 화형을 당할래? 선택을 하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으면 사자가 내 목덜미 숨통 끊어버리면 내가 순식간에 목숨이 끊어져 고통 없이 죽을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나 그 죽음 할 수 없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그 십자가 모진 고통길을 가고 또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달려서 그 고통당한 것,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 내가 어찌 그렇게 쉬운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겠냐? 나는 화형당하겠다. 그래서 나는 불타서 계속해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마지막 견디다 못 견뎌서 숨이 끊어지네. 내가 그것도 이런 유명한 순교할 때 마지막 말을 이렇게 남겼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교회도 유명한 순교자들을 이야기가 많이 있죠. 아까 신사참배에 대한 이야기 잠깐 했습니다. 국민의례라는 명목으로 신사참배를 강요했습니다. 그때 대표적인 분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 아니겠습니까? 우상숭배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국 감옥에 갔죠. 우리의 삶에는 이제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대세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대의를 따라 살 것인가 결정해야 될 때가 있어요. 당시의 대세는 뭡니까? 전부 다 신사참배에 그냥 겉으로만 그냥 흉내만 내면 되지, 우리 마음속으로 예수님 믿고 붙들면 되지, 이게 대세였어요. 대부분의. 그런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은 대세를 따르지 않고 대의,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서 결국 순교자 길을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감옥에 갇혀서 결국 이제 마지막 순교자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제 편지를 한 장, 오정모 사모님에게 편지를 써 간수장에게 좀 전달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게 뭡니까? 내용이 그런 거예요. 늙은 노모를 당신이 좀 잘 내 대신 돌봐달라. 그리고 영진이 광조, 이 광조는 지금 현재도 살아계신 주광조 장로님이죠. 광조 어린데 좀 부탁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오정모 사모님이 그 편지를 전달한 간수에게 내 말 좀 전해달라고 하고 하면서 당신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목사님 아직까지 가정에 무슨 미련이 남아가지고 그런 소리를 하냐고. 당신 갈 길이나 어서 가시오. 한국교회가 당신의 어깨에 달려있는데 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말하면서 안태석이라는 그 간수장에게 전달하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꽃피는 4월 때 진달래 피잖아요. 진달래 꽃피는 그 4월에 이제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서문학교에 지금 말씀을 보고 있는데 환난과 궁핍이 있던 교회라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그들을 괴롭히는 자, 유대인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탄의 회다 하면서 그 사단의 역사가 또 거기에 병행되고 있다는 사실, 이걸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대인 누굽니까? 하나님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영적으로 볼 때 그들은 마귀 종노를 하고 있다, 앞잡이 노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너무너무 잘하는 말씀을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또 하고 있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세상에,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아니 지금까지 당한 환난, 궁핍, 고통도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앞으로도 환난이 있다는 거야. 당차 더 큰 환난이 있고 더 큰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서 죽도록 뭐다라? 충성하라.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기준을 어디다 삼아야 될 거예요? 어디다 삼아야 되겠어요? 방금 말씀하시네. 죽도록, 죽기까지, 여기에 기준을 삼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준을 삼지 못하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조금 어려우면 넘어집니다. 조금 교회에 무슨 문제 있으면 교회 떠난다고 합니다. 이런저런 상황이 끊임없이 발생하는데 죽도록 신앙 지키고 충성해야 돼. 여기에 기준을 두지 않으면 다 낮아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뭐 한다고요? 채찍을 간다. 지금 서문학교회가 얼마나 잘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또 채찍을 가하는 거예요. 앞으로 더 큰 환란이 있을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나 그 환란은 10일이라 했어요. 이 10일에 대한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10일은 끝이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끝.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그랬습니다.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면류관 중에 가장 좋은 면류관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겠어요?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서문학교회 성도들처럼 끝까지 환난과 공핍 속에서도, 생존할 수 없는 가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저들에게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배부른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 소리도 이제 점점점 줄어들고 기도 시간도 줄어들고, 주여 삼창한 교회는 천연기념물 교회입니다. 주여 삼창도 잘 안 해요. 하면 주여 일창만 하자요. 저는 절대 주여 일창 안 합니다. 주여 삼창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금요일 날마다, 그때는 70년대 80년대 기도하다가 그 시간에는 해요. 그 시간에는 주여 삼창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옛날 배고플 때, 그 어려웠을 때, 그때를 잊지 않고 영적 헝그리 정신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고 지금도 믿음의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나가고자 애를 써봅니다. 그럼에도 늘 부족해. 그럼에도 늘 아쉬워. 그럼에도 늘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서문학교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다시 한번 주의 음성 듣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라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랬지 않습니까? 무슨 귀입니까? 들을 귀입니다. 무슨 귀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영적인 음성을 듣고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때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